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일명 제시카 송이라고 불리는 노래가 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극 중에서 기정이 제시카의 프로필을 잘 외우기 위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개사하여서 만든 노래였습니다. 이처럼 암기하기 어려운 것도 노래를 외우면 잘 외워지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노래는 사람들에게 자꾸 불려지면서 대대로 기억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죽음을 앞둔 모세도 노래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부르게 만듭니다. 자, 이제 모세의 노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신명기 31장에서 32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고용대 목사님입니다. 제69일 신명기 31장.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집과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신명기 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르는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느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무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놓친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창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 사람들의 유언은 다음 세대에게 비전이 됩니다. 만나 세대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 마지막 당부를 하는 모세의 4번째 역사 특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유언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비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66권을 통해 볼 때 조상의 유언이 이후 그들의 후손들에게 비전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야곱의 유언은 이후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비전이 되었고 이후에 12지파가 되는 12아들들을 위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둘째, 요셉의 유언은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비전이 되었습니다. 셋째, 모세의 유언은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들에게 가나안에서의 삶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넷째, 다윗의 유언은 솔로몬에게 제사장나라 세우기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솔로몬의 유언은 이스라엘 모든 청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비전이 되었습니다. 여섯째, 예수님의 유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계 선교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일곱째, 바울의 유언은 디모데를 비롯한 복음 2세대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비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이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야곱과 요셉과 또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의 유언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과 바울의 유언을 통해 오고 가는 세대의 놀라운 꿈과 비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국민 가요를 만들어 부르게 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2달 동안 계속되었던 모세의 역사 특강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근데 모세는 특강을 끝맺으면서 60만 만나 세대가 부를 노래를 만들어 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노래를 가르칩니다. 모세가 가르친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될 국민 가요였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과 신명기 32장 그리고 시편 90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모세의 노래는 다윗의 노래, 예레미야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찬송의 이유를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 백성을 통하여 찬송받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었고 그 마음을 아는 모세 또 이후에 다윗, 예레미야가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모세, 다윗, 예레미야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그때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소망의 찬송을 노래하게 했습니다. 시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다윗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보겠습니다. 시편 28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음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한 예레미야의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소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성찬식을 행한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갔을 때 제자들과 함께 찬양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모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칩니다. 모세는 만나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시대에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선언이 가능했던 것은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날마다 해막에서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만나 세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들의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그 인생이 생명이 넘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31장에서 32장까지 읽었습니다. 모세는 만나 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겸손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이 자신이 수고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지 그들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겨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세의 경고처럼 모든 것을 나의 능력, 나의 노력으로 이룬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게 되고 결국은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겸손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모세가 만나 세대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를 가슴에 새기시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